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사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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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사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법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수많은 인연들이 도와야지 내가 법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 법회가 열려야 되고, 이런 법회가 열려야 되고, 그 다음 내가 건강해야 여기에 참석할 수 있겠죠. 1번은.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 음식서부터 공기, 무슨 자연 환경서부터 나의 의식주, 이런 모든 인연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생명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내 주위에 있는 그 가족들이나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인연들이 다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내가 시간을 내서
여기에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되게 아픈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간호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렇게 법회는 열리고 있어서 내가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인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회에 참석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쭉 한 가지의 일들이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서 하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생명을 유지하고 육체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첫째는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햇빛이 있어야 돼요. 이 햇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동토가 되어버려요. 빙하기가 오면 모든 생명이 다 죽어버려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되게 잘나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인연들의 말하자면 보호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상호이전적으로. 그리고 이 지금 지구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대한민국에 앉아 있는 것도 어떻습니까? 압력이, 나는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압력이 이 압력이 센 곳에 있다. 압력이 되게 센 곳이 있으면 우리 몸 이거 유지해요? 이런 모양이요? 유지 안 됩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눈, 귀, 코, 혀, 입, 이렇게 뼈 이렇게 해서 딱 이런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적당한 압력이 있어서 이런 모양을 딱 유지를 하게 해요. 그리고 수많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수많은 좋은 박테리아가 이 피부서부터 시작해서 이 몸을 활성화를 시켜서 이 생리 현상을 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수많은 눈에 안 보이는 수많은 인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리석어서 몰라서 내가 되게 잘난 줄 알고 그 실체도 없는데 착각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하자면 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인연법에 대한 이치, 근본 이치를 알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겸손해지겠죠. 굉장히 겸손해지고 세상 만사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소박한 것에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소박한 것에 만족하라니까 목표를 세워서 간다, 어떻게 열심히 한다,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아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행복이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릇이라고 하나, 김영석 교수님은 그릇을 마련하는 겁니다. 내 그릇이 행복이 줄줄줄 지금 공덕장 속에 있으니까 줄줄줄 내한테 퍼붓는데 내가 소주잔만 하면 소주잔만한 행복밖에 못 받아들여. 그런데 내가 굉장히 큰 함지박이다 이러면은 비 오는 거 보면 알지요. 비가 오면은 소주잔에 비 담는 거 하고, 또 비는 엄청 전 세계로 다 내리고 있는데 지구에 어떤 사람은 소주잔밖에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함지박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다만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디에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3살 먹은 애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릇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내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말하자면 크게 내가 확장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치, 근본 요인이 바로 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하나의 무슨 종교나 이런 또 뭐 기복불교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통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철학이다. 대철학이다. 그래서 정말로 진리를 밝히는 그런 대철학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 요새는 3포 세대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9포 세대라고 하대요. 9포, 9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래. 저기 이영경씨 9포 세대 맞아요? 몰라요? 이영경씨는 인연이 좋아서 엄마 아빠가 든든하게 받쳐줘갖고 그런데 9포 세대라 하더라고요. 얼마 전, 한 몇 년 전만 해도 3포 세대였거든. 근데 9포 세대라 하더라고. 며칠 전에 다른 사람들은 요새는 9포 세대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어렵게도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하다. 어떤 사람은 되게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꼭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 사람의 10분의 1만 가져도 100분의 1만 가져도 또 행복한 사람은 또 행복해요. 그런 어떤 다양성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하기 위해서 행복하고 편안하기 다 바라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뭐 지금 이영경 씨는 엄마 아빠의 노란 우산이지. 노란 우산 속에 지금 딱 그늘 속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22살에 선생님한테 갔을 때 부모의 보호 아래 있었거든. 아버님이 벌으시는 돈 가지고 다 부모님이 해결해주고 그냥 학교도 다 보내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니까 천지분갈 모르고 살았지요. 천지분갈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살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해서 내가 이제 생활의 주체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말하자면 그 파도를 큰 파도도 오고 작은 파도도 오고 이렇게 파도를 넘어서 그래서 서핑 잘하는 사람은 파도를 타더만 그치요? 파도를 타요. 근데 보통 사람은 파도 오면 물 먹어버리죠. 작은 파도가 와도 물 먹고 큰 파도가 와도 물 먹어. 맨날 물 먹는 게 일이야. 인생의 파도 속에서. 그런데 물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사실은 맨날 물 먹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불교 공부의 요점이에요. 불교 공부의 요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 먹지 않고 파도를 타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계야 어떻게 하면 좋을꼬? 어떻게 해야 좋을꼬? 받아들여야 돼. 무엇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엇을? 제 인연을 받아들여요. 인연과 조건을. 그렇죠. 인연과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되지요? 인연과 조건을 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말이죠. 인연과 조건을 왜 받아들여야 돼?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택도 없이 그냥 맨 받아들인다. 이래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완전히 루저 되는 거지. 우울증 걸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왜 내가 이런 인연을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확실한 그거를 이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심으로 꾸려놓은 것을 다시 걷어야죠. 자, 그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계는 큰 테두리 안에 있는, 말하자면 그 세밀한 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큰 테두리가 뭔가, 인연을 받아들이고 내가 분별심으로 해놓은 거를 말하자면 그걸 내가 지은 것을 갚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세밀한 것이고, 그것을 포함하는 큰 이치, 가장 근본적인 이치가 뭔가, 이렇게 제가 질문이 그거예요. 질문이. 비어 있으니까. 아이고, 비어 있으니까 하면 이영경이가 못 알아들어. 이영경이가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면 이영경이가 알아듣도록 말을 하는 것이,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은경씨 비어 있으니까 이러면 알아들어요? 네? 비어 있다 이 말 알아들어요? 보도 듣도 못한 얘기야. 보도 듣도 못한 얘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라. 오늘 지금 이 자리는 은경씨가 알아듣도록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이치를 잘 꿰고 있는 사람이다. 1초 거사님. 예.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파도가 넘치기도 하고, 네. 이래서 울렁울렁하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는 네. 이 변하는 모습을 네네. 잘 봐서 네. 이것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은경씨 알아들어? 귀가 안 좋아서 안 들려요. 잘 안 들렸대. 근데 은경씨 못 알아들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자, 은경씨 알아듣도록 얘기 한번 해보지. 저기 묘광이 한번 은경씨 알아듣도록 한번 얘기해 볼까? 안 들려? 연수씨 소리 됐다. 네, 아까 했는데 안 돼. 그냥 아들이 해줬어요. 계속 하니까 안 돼. 이제 소리 됐다. 그렇게 묘광이 한번 얘기해봐라. 소리가 안 들리네. 일로. 잠깐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소리가 안 들린다. 자, 그 다음에 은경이 아버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옆에 있으니까 제일 잘 들릴 것 같아.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외우고 적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외우고 적고 외워야 돼요. 이런 거는 그냥 공식처럼 외워야 돼. 공식처럼. 내가 지금 인생의 많은 크고 작은 문제를, 내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나고 죽는 문제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는 문제, 그 다음 죽음이라는 굉장히 큰 파도가 있어요. 나고 죽는 것이 큰 파도예요. 그 파도, 큰 파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파도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은. 그죠? 그래서 그 파도를 말하면 서핑을, 파도 타기를, 자꾸 물 먹어서 나가 떨어지지 말고 자꾸만 파도를 잘 타서 순탄하게 잘 그것을 해결해내고 형성해 나가려면,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경씨 이해돼요? 네네. 요거는 이해되지요? 그냥 본인한테 닥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그 문제를 파악을 하는데 어떻게 파악을 할래? 그 문제의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석해야 한다는 거죠? 분석한다는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나한테 왔어요. 문제가 A라는 문제가 나한테 왔으면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는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은경씨는 은경씨대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똑같은 문제를 또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바라볼 수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바라볼 수 있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주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가지고 깃발 딱 들고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 이런 사람이 세상에 99%지요. 99%예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사실대로 본다는 것은 내가 보는 시각을 먼저 내가 알아야 될 것이고 어떤 시각을 내가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발생되었는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이죠. 그리고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내가 바라보는 그 나는 또 어떤 말하자면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은경씨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하고 있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불교 공부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보자. 정확하게 보아서 그 사실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자. 또는 행동으로 말하자면 그 사실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보통 사람, 은경씨도 불교에 대한 생각이 있겠죠? 불교에 대한 생각이. 불교라면은 첫째로, 아이고, 순 한자로 된 경전에다가, 절에 가니까 얼룩덜룩하고 막 행화가 있고, 늙은, 할머니들이 가서 가서 절을 하고, 기복불교를 하고, 이런 생각이 많을 거야, 아마. 그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말하자면, 또 다른 불교의 양상이고,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알아서 그 사실대로 살아가자. 그 사실대로 행동으로 옮기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결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실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회의 중요한 말하자면 요소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 사실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페이지 은경씨도 책 한 권 주세요. 둘이서 같이 보려 하지 말고 따로따로 보라고. 자, 53쪽 보십시오. 53쪽. 그 사실 가운데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아는 가장 말하자면 출발선이 뭐냐면 보통 나라고 알고 있는 내 몸, 나 육체, 보통 나 육체를 나라고 하지요. 나라고 하니까 이 육체에 대해서 엄청 육체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라고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어떤 물건인가, 몸이 어떻게 생겼는가, 또 어떤 물건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53쪽. 거기 제일 위에부터요. 의학적으로.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연수 씨 책 있지요? 네. 네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53쪽 시작. 의학적으로 내 것이 아니거든. 내 것이 이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 하니 이런 이러한 일이 어디 있나요? 내 알림은 틀림없어. 내 소유물과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달라요. 내 관리물과 내 소유물이 어떻게 예예. 다릅니까? 여기 이제 앞에서 이제 조금 연수 씨 저기 뭐고 음소거 해놔. 그 마이크에다가 클릭하면 음소거가 돼. 잘못하면 내가 해줄까? 내가 해줄게. 아, 됐어. 됐어요. 자, 사실은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불법이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 진리에 근본 이치, 그 사실이죠. 근본 진리라는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면 지혜가 샘솟듯이 드러나서 모든 것이 하나의 그 공덕장이라고 하지요. 공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오고 막 일이 이제 이렇게 겹쳐서 옵니다. 큰 일은 또 큰 일도 오고 작은 일도 오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일단 내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딱 오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지금 이현경 씨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오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요. 또 아버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오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오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가족이지만 각각 다른 인연과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오면 늘 그렇게 생각을 해라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되기 위해서 있다?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문제가 생겼다면 딱 1번이 그거예요. 문제가 딱 생겼어. 그것이 어려운 일이면 어려운 일일수록 더 힘이 들죠. 좋은 일은 별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데,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형태로든지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값이다. 부처님의 값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세 번째는 나의 지혜와 분복만큼 해결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하고 남을 비교를 하거든요. 나하고 남을 비교를 해요.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이 불교 공부는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는 그 존감이죠. 자존감. 자만심이 아니고 자신감이 아니고 자존감을 가장 높이는 그 공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또 좋은 그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냐면 자존감을 높이는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 결국은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데
자존감을 높이는 공부는 이 불교만큼 자존감을 높이는 공부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나하고 남하고 어떻게 한다? 비교를 안 하거든. 비교를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의 인연과 조건. 저 사람의 인연과 조건이 뭐지요?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인연과 조건을 지금 굴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비교 대상이. 비교 대상이 아니고 자기가 만약에 지금 하는 일이 그거 잘 안 되면 그 자기의 인연과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말하자면 그거를 변경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째는 굉장히 긍정적이 돼요. 긍정적이 돼요. 왜? 인연과 조건이 달라. 그래서 니하고 내하고 인연과 조건이 달라서 어떻게 된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다 자체성이 없다 이러지만 지금 현재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될 것이고 비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두 번째, 그렇게 되니까 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럼 긍정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인연과 조건을 바꾸어야 이게 그 뒤에 오는 결과가 바뀐다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면 진취적이 돼요. 나의 현재 있는 인연과 조건을 어떻게 변화하느냐, 변경할 것인가.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진취적이 돼요. 그래서 남 얘기도 더 듣고 공부도 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행동과 사고방식들을 그 인연과 조건을 바꾸는 작업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취적이 되는 겁니다. 진취적. 그리고 또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인연과 조건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A라는 문제를 바라볼 때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거든. 더 나아가면 내가 보는 세상은 뭐 내가 만든 것이다 뭐 이 정도로 가지만 지금은 초보니까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 내가 저 사람을 바라봐. 그 어떤 의견을 바라봐. 그러면 나의 인연과 조건인 의견이에요. 그럼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A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는 인연과 조건이 다르고 그 상대방이 보는 인연과 조건이 달라요.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새 뭐 프로그램하고 막 강사들 강의하는 거 보면 다름을 인정하라. 한국 사람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막 강의를 해요. 왜 다른 걸 어떻게 인정할래? 아, 우리 불교에서는 간단하다는 거지. 뭐 인연과 조건이 달라. 나의 인연과 조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이 보는 인연과 조건이 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면 경청이 일어나요. 남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보통은 남의 얘기 안 듣거든요. 만약에 이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청만 되면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경청 하나로. 다른 거 바꿀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남의 얘기를 잘 들어. 무엇이 나의 그 어떤 고정관념을 거기다가 비빔밥을 만들지 않고 그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 그렇게 되면 우선 그 사람을 그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보통은 이래요. 네가 내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네 틀려서 이게 벌써 내 머리에 퐁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이 내 귀를 딱 막아버려. 저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안 들어. 그냥 뭐라고 해도 안 들어. 근데 이제 그걸 딱 보면 그러면 네 의견은 그렇구나. 내 의견은 이렇다. 다르구나. 거기에서 경청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면은 조화가 일어날 수가 있죠. 조화, 타협.
그래서 요새 뭐 보면 협상, 타협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또 김용훈 교수던가 이게 머리 뽀글뽀글뽀글하게 하신 그분은 뭐 편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편집. 창조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편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연과 조건이, 내 인연과 조건이 다르고, 네 인연과 조건이 다르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말하자면 협상? 조화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억지로 그거를 조화를 시켜보려고 니하고 나는 다르니까 니 의견을 수용해야지. 억지로 그래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부처님의 그 인연법을 딱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을 하고 있으면 나의 인연과 조건이 다르고 너의 인연과 조건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만 확실하게 내가 머리에 딱 갖고 있으면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자면 지혜가 솟아나는 것이죠. 지혜가. 그걸 좀 더 깊게 말하면 마음을 비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마음을 비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는다. 또는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본다. 이런 어려운 말들을 써요.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죠. 그러면 그 많은 말들이 하나의 이치 속에, 뿌리 속에 있는 거예요. 뭐? 인연과 조건이 다르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한다. 인연과 조건이 달라서 너와 나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런 생활 속에서 탁 부닥치면 그거는 어디로 도망가 버리죠. 싹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싸움질 하죠. 겉으로 싸움질 안 해도 마음속으로 탁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건 싸우는 거죠. 마음으로 마음을 탁 닫아버리면 싸우는 건데, 그래서 그 싸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분노라고 얘기를 해요. 성을 낸다. 탐진치 중에 진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 진이 어디서 오느냐? 욕심내고 성을 내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어리석음에서 오거든. 무엇이 어리석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모르는 데서 오는 욕심과 성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부처님의 삼법인 이 모습 공식은 나의 나 자체, 나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밑바닥서부터 확 뒤집어서 바꾸는 거예요. 나를 확 바꾸어서 내 인생의 그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바로 부처님법이라요. 그러니까 불법이라. 그러니 정말로 불법을 정말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 정확하게 널리 이게 전법이 된다면 공부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겉으로 나타날 때 그냥 이런 거를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그 욕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다가 자꾸만 불을 붙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나는 빨대 꽂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욕심에다가 어떻게 해요? 빨대를 딱 꽂아가 쪽 빨아버려.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다 그냥 딸려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요 욕심내고 성내는 것이 어디에 있다? 어리석음에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뭐?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늘 들어도 잘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늘 듣고 이해하고 몸소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보면서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이 공부예요. 깨달음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죠. 의학적으로 여러분의 몸이란 것은 실다운 것이 아니다. 실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짜가 아니다.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지요? 거기 명명보살님,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별을 해요? 변하는 거와 변하지 않는 거. 그렇죠. 변하는 것은 가짜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예요. 그럼 몸이 지금 은경 씨가 태어날 때는 요만한 애기였죠? 깐난이였죠? 깐난이였는데 깐난이가 자라서 지금 은경 씨 같은 26살 청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가?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뭐 성장했다고 해도 되고 크기는 변했는데 네네. 저라는 존재는 똑같아요. 그렇죠. 좋죠. 변했어요. 그러면은 그 존재는 변하지를 않았어. 그런데 몸은 변했어요. 그러지요? 네. 몸은 변했지요?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변했어. 변하는 것은 뭐다? 진짜가 아니다. 우리가 순금 반지가 있고 구리 반지가 있는데 순금 반지는 변해요, 안 변해요? 순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구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해요. 그래서 구리 반지 할래, 순금 반지 할래 하면 어느 반지 할 거예요? 보통은 순금을 얘기하죠. 예. 순금 반지 하고 싶어 해요. 왜 순금 반지를 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변하지 않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될 것은, 근데 이거를 너무너무 알기가 힘들어요. 맨 법회 때마다 얘기하고 맨 부처님 경전에도 맨 그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변하는 것은 가짜다. 내가 연애를 하는데 저 사람이 좋았어. 되게 좋은 마음이 있었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나쁘게 하네. 또 내 마음이 안 드네. 늘 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싫어지거든. 싫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거든. 그러면 좋은 마음이 싫은 마음으로 변했어. 근데 싫다가 또 내한테 잘해주네. 그러니까 또 좋은 마음이 되었어. 그러니까 좋은 마음, 싫은 마음, 좋은 마음, 싫은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냐면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가짜 마음. 가짜 마음이에요. 그것을 망심이라고 해요. 가짜 마음.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이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니 또 저 생각을 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내가 지금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잖아. 그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냐 하면 바깥에 있는 물체나 소리나 이런 어떤 현상을 보고 내가 일으키는 말하자면 마음, 변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이제 망심, 가짜 마음. 그건 내 마음이 아니야. 그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 이제 예를 들어 화다 이렇게 하면 화라는 것이 늘 화를 내는 것이 아니거든. 늘 화를 내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네. 늘 어떤 데는 화를 냈다가, 어떤 데는 좋아했다가, 어떤 데는 슬퍼했다가, 어떤 데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상황도 아닌데 지 혼자 그냥 좋았다가 슬펐다가 웃다가 이러면 뭐예요? 미친 사람이지. 그렇지? 근데 그 상황이 왔을 때 좋았다, 싫었다, 막 이런 마음을 가져.
이런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알기가 어려워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깥에 있는 그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랬다가 막 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마음이 전부 다 내 마음이라고 하네. 전부 다 그걸 내 마음. 그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불교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가짜 마음이 나타날 수 있는 진짜 마음을 말하자면 밝혀내는 것을 불교 공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이나 현상, 바깥 현상에 따라서 좋았어, 싫었어, 또 슬펐어, 욕심이 났어, 또 화가 났어, 이런 수많은 그 생각과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가짜지요. 가짜니까 그 가짜가 일어날 수 있는 근본 뿌리, 가지나 잎이나 꽃이 아니고, 가지나 꽃이나 잎은 이제 겨울 되면 싹 다 떨어져 버리죠. 근데 뿌리만 딱 살아있으면 다음 해에 또 열매도 맺고 가지도 잎도 나고 꽃도 피거든. 그러니까 그 뿌리를 나의 뿌리죠. 내 마음, 내 존재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 불교 공부예요. 그것이 진정한 불교 공부예요. 내 존재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죠.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말하자면 찾아가는 것이, 밝혀내는 것이 바로 불교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학적으로 여러분의 몸이란 실다운가 아니에요. 그 보니까 한 보름 전에 보니까 팔이 절단이 됐어요. 팔이 이 손목에서 한 요 정도, 요 팔꿈치 그 아래 절단이 된 그 여자분이 계셨는데, 요 팔을 내사 상태에 있는 다른 사람의 팔을 생체 이식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생체 이식을 하니까 이 팔을 생체 이식하는 거는 처음이라고 해요. 이 손이, 이 근육도 너무 많고 신경도 많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고난도 수술이라고 해요. 이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수술을 다 했는데, 이 근육이고 뭐고 다 연결을 해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움직여 보라니까 손가락을 움직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와, 수술 법문 이랬대. 그거 보고. 그러니까 내 손이 아니더라도 남의 손을 생체 이식을 했거든. 생체 이식을 했어요. 나도 내가 유사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의 몸의 모든 기관을 다른 사람에게 생체 이식이 가능해요. 그러면 내 몸이 내 건가? 내 거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요새 신장 떼서 엄마 주고 아빠 주고 또 다른 사람도 주고 장기 이식이 굉장히 활발한 시대인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란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늘 하는 말이지만 내 것이 아니거든. 내 것이 아니야. 만약에 그 팔이 만약 팔을 기증한 사람의 것이라면 이 생체 이식 수술을 받는 사람에게 와서 이 팔이 움직일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팔이 그 사람이 쓸 때는 그 사람 것이었지만 나에게 생체 이식이 되면 생체 이식된 사람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몸이 뭐다?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이러면 머리가 띵하지. 이때까지 맨날 몸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맨날 내고 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내 것이 아닐 수 있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고 하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불교 공부 들어가는 사실을 아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 몸뚱이가 내다라는 것은 워낙 깊은 번뇌예요. 깊은 무명이라고, 무지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해놓고도 돌아서면은 다 잊어버려. 돌아서기도 전에 잊어버리지. 몸뚱아리 되게 아파 보세요. 정신 다 잃지. 몸뚱이 내 것이 아니다. 해봐야 소용도 없네. 해보면 알아. 화가 되게 날 때, 몸뚱아리 내가 아니다. 소용이 없어, 소용이. 그래서 정진을 쭉 하는 것인데, 내 관리물은 틀림없어. 내 몸뚱이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을 때 내 관리물이라는 것은 확실해. 근데 내 관리물과 내 소유물과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달라요. 내 것이면 내 소유물이 돼요. 근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은 관리물이라고 해요. 은경씨, 요새 코로나니까 몸뚱이 보고 니 코로나 걸리지 마라 이러면 코로나 안 걸리나요? 아니요, 다 걸리죠. 다 걸리죠. 대답 금방 하네. 자, 몸뚱이 보고 니 죽지 마라 이러면 안 죽어요. 죽죠. 네. 몸뚱이 보고 니 얼굴이 안 예쁘니까 성형 막 수술할 필요 없지. 니 쌍꺼풀 대라 이러면 쌍꺼풀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자, 니 나이 먹지 마라, 늙지 마라 이러면은 안 늙나요? 나이 다 먹어요. 나이 다 먹죠. 또 되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되는 거. 되는 거, 몸뚱이로 되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딱히 움직이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움직이는 것도 연결돼요. 몸뚱이 피노키오처럼 내 코가 너무 낮아. 그러니까 코를 높이러 성형외과를 가는 게 아니라 코가 어떡해라. 코 어떡하나요? 아니요. 안 돼. 안 돼. 저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도 싫은데 밥 먹기도 싫은데 니 배고프지 마라. 배 안 고파요. 아니요. 똥 잘 싸야 되는데 변비가 됐어. 그러니까 니 변비 되지 마라 하면은 지 마음대로 변비가 안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관리물이라고 해요. 관리물이요. 소유물이 아니에요. 몸뚱이를 가만히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니 죽지 마라. 니 병들지 마라. 니 코로나 걸리지 마라. 니 배고프지 마라. 니 겨울이면 춥지 마라. 여름이면 덥지 마라. 내 말 절대로 안 들어요. 다치면은 니 다치지 마라. 다치고 나면 니 아프지 마라. 절대로 내 말이 안 들어요. 몸뚱이는 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법칙에 따라 변하는 물건이라. 근데 사람들이 이 몸뚱이를 내라고 동일시를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착각 중에서 가장 큰 착각이에요. 가장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할 때 이 점을 확실히 뚫을 수 있으면 공부 거의 80~90%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이 나라는 이 몸뚱이가 잘 되게 하려고 우리가 온갖 짓을 다 해요. 만약에 그 몸뚱이가 아무렇게나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부자도 뭐요? 내가 부자 되는 건가요? 몸뚱이가 부자가 되면
몸뚱이가 편안하고 어쩌고 뭐 어쩌고 많은 그것이 따라와요. 그죠? 그러니까 몸뚱이를 기반으로 해서 뭐든지 잘 되게 하려고 다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몸뚱이와 나를 동일시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몸뚱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몸뚱이는 몸뚱이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법칙에 따라 변하는 하나의 무정물이다. 기관이다. 그래서 신장도 떼어서 남주고 팔도 떼어서 남주고 눈도 이제 그거 하면 각막도 이식을 하고 지금 다 그렇게 하죠. 피부도 이식하고 뭐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일 처음 할 때 사실대로 알아야 된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된다. 사실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 몸뚱이가 변하는 거다. 몸뚱이는 말하자면 실체가 없다. 몸뚱이는 내 관리물이지 내 소유물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배우고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사실에 속해요. 사실이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분에 만날게요.